대학 교수할 때 어떤 동료 교수가 자기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대목을 외우는데 이 아이가 아마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항상 그 대목을 외울 때마다 성도들이 서로 고통하는 것과 그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해야 되는데 얘는 성도들이 서로 고통하는 것과 이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잘못하면 성도들이 서로 고통을 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혹시 교제한다고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앞에 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의 교회, 그러면서 거룩한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의 외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교통, 성도들의 교제는 교회 내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하면 사실은 성도는 거룩한 말의 뜻이거든요. 거룩한 자들의 교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실 그 뜻은 거룩한 것을 교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룩한 것을 나누는 교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 교제, 펠로십의 그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인데 그 코이노니아의 원뜻은 share in common things, 공통의 것을 share, 나눈다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사실은 거룩한 것이죠. 그걸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사귐하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좀 다른 게, 세상에서는 뭐 무슨 같은 스포츠를 하면서 또 뭐 음식, 술 마시면서 또 어떤 소풍을 가서 놀이하면서 이렇게 사귀는 교제일 수 있으나 교회에서 사귀는 것은 거룩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게 뭐냐? 예배. 예배도 사실은 성도의 교제예요. 성만찬, 그 성도의 교제예요. 성만찬은 특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참여했던 사람들과 앞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할 미래 세대까지를 총망라해서 오늘 우리가 이 경험하는 그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거룩한 걸 나눌 성만찬. 기도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실 들어가는 거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찬양하는 것도 성도들의 교제에 들어가는 거고, 헌금을 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에 들어가는 거고, 서로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우선 먼저는 수직적으로 초월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고, 또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수평적으로 우리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것과 우리 서로의 수평적인 것이 아우러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이죠. 이 동물 연구하는 사람이 그 쥐를 가지고 그 실험을 해봤대요. 케이지 하나에는 우리의
쥐 한 마리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지에는 쥐 5마리 집어넣고, 또 다른 케이지에는 쥐 5마리에다가 가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쥐의 그 뇌가 어떻게 발달하나, 또 그 쥐의 건강 상태와 수명이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뇌 구조가 단순하고 단명하는 쥐는 어떤 우리에 있었던 쥐일 것 같아요? 한 마리 딱 놔둔 그 쥐. 머리 쓸 일도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뇌도 단순할 뿐만 아니라 수명도 제일 짧더라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살고 뇌가 복잡하게 잘 발달한 쥐는 어느 우리에 있었던 쥐 같아요? 사람하고 같이 논 그 우리에 있던 5마리.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동료들과 같이 지내는 게 좋고, 우리끼리 지내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더 나은 초월자와 함께 관계를 하고 살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생활 물론 열심히 잘 해야 되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이 초월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하늘나라와 이 지상의 교회가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그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 사귐이라는 건 사실은 특권이에요. 누리는 거래요. 뭘 누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교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성도들의 교제를 운영하시면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서로 교통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고백, 사실 이 말씀은 축도를 할 때, 복을 빌어줄 때 언급하는 말씀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 그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교회가 생겨진 그 기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사실 그 창세기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아래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고 교만하게 시작했더래요. 그전에는 언어도 하나고 함께 모여 있었는데, 이렇게 높아지려고 인간이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미움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말이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흩어졌던, 이 갈라졌던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번에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벽이 무너져요. 거리의 벽이 무너져요. 지역의 벽이 무너져요. 민족의 벽이 무너져요. 마음의 벽이 무너져요. 소유의 벽이 무너져요. 언어의 벽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물질을 나누기를 시작하고 마음을 함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보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벨탑 그 사건으로 나눠졌던 인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모였을 때는 서로 사귀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소금이 소금 되려면 결정체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이루는 게 사귀는 거예요. 사귈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냥 소금끼리만 있으면 소금 덩어리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세상에 가서 녹아야 되죠.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귐, 코에노니아, 그리고 가서 섬기는 것, 디아코니아, 이걸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도 그런 이제 모양을 닮아가는데요. 미국에도 크리스천들이 대체로 70-80%는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몇 퍼센트냐? 한 7-8%밖에 안 돼요. 70-80%가 된다는데 신자가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7-8%밖에 안 돼요. 그게 미국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도 신자는 한 25%쯤 된다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저도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0%가 안 될 것 같아요. 주일에 특별히 출석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점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신자들 많아지거든요. 이걸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더구나 요새 참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 많다고 하고요. 시골 교회들 참 어렵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참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교인들 하나 이렇게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큰 교회로 다 이사가 버려요. 참 열심히 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거두기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시골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외국에 있더라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라도 그게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서는 열심히 심는데 어디서는 거두기만 하거든요. 요새 신자들이요 대형교회로 몰려듭니다. 대형교회로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요새 익명성을 좋아해요. 이름을 밝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교회 등록 안 하신 분들 여러분 계세요. 이름을 물어보면요, 뭘 알려고 그러세요? 그냥 열심히 나올게요. 그래요. 이름을 안 밝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숨기도 좋고 말이에요. 이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되 난 너무 그냥 일을 하는 것도 싫고 누가 알아가지고 자꾸 챙기는 것도 싫고 오라고 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난 주일만 한번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구역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가고 싶지가 않아. 익명성. 요새 사회는 익명성을 추구해요. 거기에다가 편리성. 편리해야 돼요. 그 식당도 자동차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일단 주차가 돼야 그 식당 가겠죠. 특별하게 맛있는 집이라면 또 옆에다가 어떻게 주차비를 내고라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차장 없으면 잘 안 가요. 교회도 주차장이 충분하냐?
시설이 괜찮냐, 안락하냐, 아이들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냐, 프로그램이 좋냐, 그걸 따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편리성이에요. 거기에다가 개인주의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굉장히 이 신앙생활도 마치 그 소비하는 행태를 닮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소비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향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 요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주로 큰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개척해서 열심히 키워놓으면 어느 정도 되면은 옮겨요, 큰 교회로. 왜? 익명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요, 진정한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요, 교회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될 그런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요새 인터넷이, 텔레비전에, 뭐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뭐 자기 아이디만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요,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되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점점 교회에 올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정말 그래서 현대시대에 이 교회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신자들이, 우리 한국의 신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때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형성해 나가고, 교회가 왜 필요하며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우리 중앙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지, 이름을 알든지 그들의 삶을 알든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를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사실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게 한 것은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그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서로 상호간에 친교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는요, 무슨 사교 클럽도 아니고요, 구원선인데, 교회가 클럽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테이션, 그거는 구조선인데, 여기에서의 그 성도들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을 읽어봤어요. 그게 하박국 1장 15절 16절 읽었는데요, 그가 낚시꾼이요, 낚시로 모두 낚으며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투망으로 모으고 또 그물로 잡으며, 그리고는 많이 잡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그 많이 모으게 되니까 어디에다가 제사해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아니, 이게 많이 잡아준 줄 알고, 그 기술이, 그 방법이 자기를 이렇게 부여오게 한 줄 알고 거기다 갖다가 그 도구에한테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라. 이게 뭐야? 이거 읽으면서, 이게 바벨론 어부들의 얘기인데요, 이 도구에, 그 투망의 그물에다 갖다가 저러고 제사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분은 잊어버리고, 방법론적인 거 거기에다 갖다가 무릎을 꿇어요. 교회도 보니까 본질적으로 교회에
교제가 회복되고 복음의 본질이 교회 안에서 역사에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건 없고 방법론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냐,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매달리고 또 그것이 마치 교회를 부흥시킨 것처럼 거기다 갖다 절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려야 돼. 본질을. 아무리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고립되는 것은 더 고립을 심화시킬 거고 친밀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해요. 친밀함에 대한 욕구를 아무리 SNS를 하고 인터넷으로 통해도 그런 깊은 인간의 감성과 정과 사랑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삭막해집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몇천 명 되지만요, 그게 뭘 가져다 주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believing, 믿을 뿐만 아니라 belonging, 속해야 돼요. 일원이 돼야 돼요. 구역의 일원이 돼야 되고 기관의 일원이 돼야 되고 교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이 그래도 대형 교회는요, 그냥 큰 교회 숨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대형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만 안 돼요. 큰 교회면서 작은 교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활발하게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그냥 큰 교회로서만 교회에 다니고 존재하고 있어서는 건강한 교회가 못 됩니다. 그건 거칠해요. 그건 외형이에요. 실질적인 것은 크고도 작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목표하는 건 거예요. 크면서도 작은 교회, 오래되면서도 새로운 교회. 110년 역사라고 오랜 전통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크면서도 작은 교회, 오래되면서도 새로운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를 하자는 것이에요. Believing, 믿을 뿐만 아니라 belonging, 속해야 돼요. 예배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information, 정보를 얻는 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formation, 형성이 돼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요새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인터넷에 얼마나 정보가 쏟아집니까? 얼마나 지식이 새로워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메이션, 사람이 형성이 돼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적인 교제와 삶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컴피티션, 경쟁, 심지어 교회 간에도 경쟁,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간의 경쟁,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컴피티션 대신 컴패션,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거죠. 앞에서 본 영상은 기러기가 한 4만 마일 이상 이동을 하죠. 이 철새니까. 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철이 바뀌는데 이동을 해요. 뭘 따라 이동하나 보니까 해, 그리고 별, 그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나르는 겁니다. 쫙 나르는데 그냥 나르는 게 아니고 V자, 빅토리 V의 대형을 이루고 나르는 거예요. 왜 V를 이루나 봤더니 그래야 공기 저항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양력이 생겨서 뒤에 따라오는 새들이 자기 에너지를 전략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데 한 30%의 에너지를 그 대어로 가면은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1% 정도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나를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탑에 있는 리더는 항상 전체적인 저항을 받기 때문에 뒤에 나르는 새들이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끼륵 하면서 날아가네요. 또 가다가 얼마 안 가면 항상 그 앞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새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뒤에 있던 새가 또 다시 앞으로 나와서 자기가 교대를 해가면서 앞을 지켜 선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상처 당하거나 뭐 아픈 새가 있으면 두 마리의 새가 양쪽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공기장을 더 적게 해주면서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데, 이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대오를 이루고 교제하면서 나아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이상의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되어 나간다 하는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자기의 능력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감동 안에서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누가 힘든 사람 없나? 누가 아픈 사람 없나? 누가 약한 사람 없나?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하는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모이기를. 모임 있을 때 열심히 모여야죠. 점점 그 열심이 사라져요. 열심히 모여야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것이요.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있죠. 좋은 일, 기쁜 일 당한 사람 있죠. 그러면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며 찬양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죠.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눠야 될 교자가 나와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또 기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같이 즐거우면서 더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심지어 죄 있는 사람도 그 죄를 털어놓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진짜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보네퍼라고 하는 분은 그 더불어 함께 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깊은 교제는 자기 죄를 고할 수 있는 공동체다 그래요. 누가 자기 죄를, 자기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차원의 교제가 되면은 그건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죠. 그런데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습관적으로 그 죄를 져요. 또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주의 종,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믿음 많은 사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살아갈 때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까지 우리의 교제가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참 좀체 교회가 부흥을 안 해요. 아주 열심히 모든 걸 다 해왔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3년 지냈는데 교인들끼리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한 3일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간증이라는 거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죄를 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참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저 얘기해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의 표정이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얘기하고 앉으니까 다른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사실 형제님 이 얘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요, 저도 사실 형제 같은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요. 그런데 용기를 없어서 이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 얘기할 담력이 생겨서 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런 죄를 진 사람입니다. 저도 참 약합니다. 그러니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들어가니까 또 다른 사람 나오는데요, 밤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어요. 다 털어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돼. 그런데 그걸 그냥 겉듣지 않고, 우스갯소리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듯이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는 누가 시작했는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도울 수가 없으면 교회에다가 와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도울 준비가 돼 있어요. 도울 수 있는 게 교회에 있다고요. 관심이 없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옥합 헌금을 거뒀는데 아직도 어디 줘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요새 아파트만 들어가면 옆집이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노인이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장례도 안 치러져요. 몇 날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 돌아가셨대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교회예요. 이 지역을 돌봐야 돼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어디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서라도 요구르트라도 가지고 매일 가서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오늘도 안녕하신지 드리시고, 만약에 문제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요새는 자녀들도 잘 안 돌본다니, 자기 자식도 잘 안 돌보는 이 세상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얼마든지 텔레비전, 인터넷 통해서 좋은 설교 많이 듣지만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까? 고난은 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함께 웃고, 병든 사람 붙들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위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죠.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연탄길이라는 그 책에 그 풍금소리라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집에 여자애 하나가 자기 동생 애들, 초등학생들 데리고 짜장면집에 와가지고 짜장면 둘 시킨 거예요. 그 동생들이 짜장면 먹으면서 누나 짜장면 맛있다, 같이 조금 먹어봐. 그런데 누나가 아니야, 나 아침 먹은 게 얹혔다 봐, 속이 좀 안 좋아. 넌 생일이잖아, 너 많이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 누난 괜찮아. 그래도 조금 먹어보지, 맛있는데. 누나, 우리도 엄마 아빠랑 같이 와가지고 같이 있으면 저기 같이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글쎄,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그래, 너 생일이 많이 먹어. 그러고 있는데 그 중국집 주인 여자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나오더니, 너 이내 아니니?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엄마 친구잖아. 여기서 만나다니. 요새 어때?
아유, 밥은 잘 먹고 있어? 야, 아줌마가 조금 뭐 좀 갖다 줄게. 그래가지고 만두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애들 좋아하는 탕수육도 좀 가져오고, 얘 이거 먹어라 먹어. 응? 이거 좋아. 응. 그래서 뭐. 너희들 말이야, 엄마하고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야.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나도 참 섭섭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자주 와라. 응? 짜장면 먹고 싶으면 여기 와. 아줌마가 줄게. 응? 그래서 잘 가라. 그래서 돈도 안 받고 보낸 거예요. 그 아저씨가 여보, 당신 걔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근데 어떻게 이름을 알아서 불러? 걔 명찰에 써 있잖아. 그냥 주면 마음 다칠까 봐, 또 안 올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요, 뭐 누굴 도울 때요,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까지 헤아려 줘야 돼요. 소리 없는 아픔까지 감싸주면서 진실로 그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오래되면서 새로운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광고할 것도 없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배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단박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 하나님을 닮지를 않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교제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건 제도가 아니에요. 교제예요. 교제, 펠로십, 코이노니아, 이걸 나누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한쪽 면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십자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5문답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말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문했더니, 첫째로 모든 신자들은 이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며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둘째로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여겨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됐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사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참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게 회복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